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요수아 전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우리 박수로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사람이 잠을 잘 자야지 하루가 움직일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밤에 잠을 못 자면 아침이 힘들죠. 짜증이 납니다. 잠을 못 자면 이게 누적이 되어지면 그것을 넘어서서 불안 증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하게 되면 잠을 못 자니까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집니다. 연예인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인기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마약 진통제 혹은 마약성 수면제 유도제를 찾느냐? 인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저 환호가 언제 변할까? 갑자기 그 인기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이 공황장애로 오지요.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잔다는 거 참 큰 축복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왕이죠.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승리를 합니다. 땅을 정복을 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고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신들에게 그것을 바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역시 우리 왕이야. 역시 우리 대왕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구나. 그는 성공을 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반역, 언제 이 나라가 다시금 뒤집혀질지,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지 너무나 거대하다 보니 그러한 염려와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잘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꿈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뒤숭숭합니다. 계속하여서 그 꿈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하여서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하고 자꾸 깨는데 자신의 느낌에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고 나의 미래와 우리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큰 꿈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내 꿈을 해석하라고. 모인 사람들은 황당하지요. 꿈은 알려주지는 않고 왕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꿈을 해석을 하라니 왕이여, 왕이 꿈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한 것이기에 내가 모두 죽일 것이다. 왕의 그 불안과 초조함, 그것이 이제는 끔찍한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해결 방안은 없고 왕궁 전체가 벌집수신 격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왕에게 나아갑니다. 저에게 잠시의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그 꿈 그리고 그 해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해석까지 알려주신 거죠. 왕이여, 당신이 본 꿈 이것 아닙니까? 한 큰 신상이 있습니다. 이 큰 신상이 있는데 이 크고 광채가 나고 찬란한, 그리고 모양은 아주 심히 두려운 무시무시한 그러한 신상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그리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바로 이 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발은 그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 꿈 중에는 그 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어떤 한 돌이 떠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쇠와 진흙에 바로 되어 있는 그 발 부분을 그 돌이 쳐서 그 신상 전체가 넘어지고 쇠와 진흙뿐만이 아니라 금, 은, 놋, 쇠 부분까지도 다 부서져 버리고 그것이 가루와 같이 먼지처럼 되어져 버리고 그 신상은 종적을 찾을 길이 없는데 오히려 그 돌은 점점 더 커지더니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꿈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왕이여, 그 꿈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까지 다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또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노시고 그 다음이 쇠고 그리고 그 다음이 쇠와 진흙으로 엮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손을 대지 아니하는 돌이 일어나서 쇠와 놋과 진흙과 금과 은 다 부서뜨릴 겁니다. 그 신상, 그 제국을 부서뜨릴 겁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 금, 은, 동, 쇠,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금으로 된 나라가 무엇인지, 은으로 된 나라는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또 동과 놋으로 된 나라는 뭔지, 철로 된 나라는 뭔지, 또 쇠와 진흙으로 된 나라가 뭔지, 그것을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하고 이 나라일 것이다, 저 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타난 그 나라, 그리고 그 다음 나라, 특히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나라가 어디 것이냐,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 나라, 특히나 그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마치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세계 역사의 시간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핵심은 이 나라가 아니죠. 이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손대지 아니하는 하나의 돌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쳐서 부서뜨립니다. 거대한 신상, 이 거대한 신상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부서뜨려집니다. 금신상,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하나의 금신상이 아니죠. 각각의 나라지만, 하지만 형태면으로 가만히 보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나라, 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철과 흙으로 된 발까지 하나의 신상, 이 신상은 바로 이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표현하는 바로 신상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꿈에 또 다른 한 나라가 일어나지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일어나서 부서뜨려서 그 신상을 파괴시킵니다.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때려서 신상이 거꾸러지고 쇠와 진흙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쇠, 놋, 은, 금까지 다 부서지고 그것이 가루처럼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고, 그리고 대신에 큰 돌이, 태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나라, 이 금신상,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한 나라가 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입니다.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여러 왕들, 그 금신상, 금, 은, 놋,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제국이 무너지고 이후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띄워주실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좌우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나라. 그래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나라,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설 바로 그러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와 다른 모습입니다. 사라지고 또 한 거대한 나라가 있다가 사라지고 멸망하고 쇠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아니하고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영원히 있을 나라,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행로를 가는 것이죠. 다니엘의 꿈 가운데 꿈 해석에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그 대단했던 폭군, 자기 마음대로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마음껏 좌지우지하던 그 대단했던 전능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 앞에 꾹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주고 향품을 주게 하고 자신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부분이죠. 이후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최고위족 총리로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방 장관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조적인 두 인생의 행로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최고 권력을 가진 최강대국의 통치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지배 아래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포로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소부질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제국을 제패를 하여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렸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없는 포로입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경영하실지 그것을 꿰뚫어 보며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바라보시고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지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시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아기로서 초림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점점 그 돌이 점점 많아서 큰 산을 이루듯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완성될 나라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에 그 금신상을 부서뜨리는 바로 산 돌이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신령한 돌이라, 산 돌이라,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리고 돌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많은 태산을 이루어 나가는,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산 돌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신상, 금, 은, 노스로 되어 있는 세상의 나라, 그 화려하고 엄청난 거대한 그 모습에 우리가 그 모습을 쫓아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에서의 모습,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그 세상에서의 권력과 세상 나라, 권세와 힘 강력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만큼이나 점점 더 힘이 커지고 권력은 더 세어지고 폭력과 무력으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돈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화려함과 재미,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에 취하게 합니다. 동시에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오히려 교회의 입을 닫게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권력이, 세상 나라가 점점 힘을 더 크게 힘을 내어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처음 겪어보았었죠.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고 오히려 압박이었습니까?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죠. 비록 이 땅의 나라가 강력하게 보이고 이 땅의 권력이 힘을 다하고 억압을 하고 또 강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의 나라를 대체할 거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핸델의 메시아의 바로 부분이죠.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메시아가 다스리신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세토록 우리 주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느부갓네살에서의 꿈에서 나온 돌이 바로 산돌, 그 신상, 거대한 그 사람의 제국을 발을 부서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세상 나라를 깨뜨리고 잘게 부수고 꺾어 버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권력과 세상에서의 방식과 세상에서의 하는 것들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추구를 하고 힘과 권력으로 높아지고 진두르고 밟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러한 방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서의 권력들 또한 힘과 부와 명예 그 화려함에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에 취하여서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바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또한 돈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생활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권세와 또한 하는 그 방식에 오히려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전시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같이 할까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지 이 새벽에 모인 것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세상 권세와 권력을 그것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내 가정과 그리고 나의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바로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권력과 권세의 화려함, 또한 세상의 권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 가지고 싶고 나 또한 더 누리고 싶고 그 마음의 욕망들, 하나님 그 마음의 욕망들을 산돌이신 주님께서 부서뜨려 주시고 내 마음 안에서의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소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르게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 바라볼 때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권세에 맞서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내로서, 찬양으로서, 방송으로서, 운전으로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더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